할렐루야, 예수 함께 이곳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이상하다고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마다 무엇인가 기념하면 그 기념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의 다른 날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 생명과 소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매번 돌아오는 부활주일로서 그 의미가 아닌 일상 가운데 함께하는 부활 생명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한 주에 그러한 부활 생명의 소망을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기념하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낸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그들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의 길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혼란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25리라는 이 거리, 그닥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인 것 같은데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냐? 아직까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백이 어떠합니까? 21절 말씀 가운데 볼 때 이들의 고백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의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기대,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친히 때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믿지 아니하고 실망하고 또한 온전히 그들이 가졌던 꿈이 사라져버린 역력한 실망이요 절망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꺾여버린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나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 가까이 오사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그들에게 낙심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낙심으로 쓰러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망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가 무엇을 두고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대화를 경청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시금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들이 실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낙심의 크기를 들으시는 가운데 친히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이 있는데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말씀인즉슨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의 삶을 사시며 십자가의 길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사 십자가 죽음의 길을 미리 예언하셨고 또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그 가운데에서 또한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풀어주심은 어떤 풀어주심입니까? 절망함의 그 절망을 풀어주시는 능력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면 흔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흔히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약속보다는 감정에 먼저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뒤에 있었던 바로 그 부활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바로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32절 말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차갑고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한 알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떡을 떼시는 가운데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하늘나라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성찬을 연상케 하는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눈앞에서 다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이 열려지고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이 두 제자의 모습처럼 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는 바로 어떤 자리? 식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바 떡을 떼어 축사하심 가운데 그분을 알아보매 바로 함께 누리는 풍성함의 은혜가 이 두 제자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실망과 절망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고 그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접해진 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본 그 순간에 그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낙심하며 돌아가던 그 걸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돌아가는 걸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방향을 돌이킴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2025년도 예수 함께 교회 비전도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인생의 절망과 실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안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한 그 가운데 떡을 떼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연합을 통하여 그 연합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고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과 실망이 떠나가고 온전히 능력을 입은 바 나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자가 외쳤던 것처럼 주께서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알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실망 가운데, 어떤 이는 지친 발걸음으로, 어떤 이는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라고 물으며 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외로울 이유도 쓸쓸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길 위에서 우리 곁을 걸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생각지도 않게 아니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한 주간에도 수많은 길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배가 골아서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일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이들은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고픔 가운데 힘들어 누구를 만나기는커녕 그런 기회도 접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렵고 이 힘든 시대를 바라보고 또한 어떤 권력자들의 그 횡포와 문제들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은 전혀 당해지도 말아야 될 그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 우리는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나는 온전히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